자아분리, 종교성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바로 인간 마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되신 하나님께, 영 되신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차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접해도 가장 비참한 케이스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 이단 있죠. 이단은 성경 지식이 완전 빠삭하지만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좌정하셔야 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움푹 파였거나 너무 높거나 교만하거나 길이 고르지 못하거나 삐딱하거나 하기 때문에 말씀이 굴절되고 변개되는 것인데 그렇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종교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는 마음의 길을 올바르게 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고든 마음 밭에 말씀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말은 곧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입니다. 어떤 영인가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누구신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자이신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뜻은 열어 보여주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십니까? 말씀 권위자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이신지 속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원래 속마음을 개봉박두 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목숨을 걸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한 겁니다. 계시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는 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늘 보좌를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든 성막을 보면 그 지성소 안에 7촛대가 있습니다. 온 땅을 감찰하는 7 영을 뜻하는데요. 이 성령님의 속성 중 지혜와 총명, 즉 계시의 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참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성령님이 어떤 자에게 열어 보여주시느냐, 계시해 주시느냐. 신명기 29장 3절에서 4절 말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깨닫는 눈과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진리의 영으로 계시하여 진리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기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식과 언변, 그런 기술,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이 지혜의 영역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시면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한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내가 뭘 좀 안다라는 기준이 없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말씀의 속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십니다. 종교적 열심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 정성을 들인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성령을 통해 열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알아, 내가 열심히 좀 해서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만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두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처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열리고 닫히는 여부를 사람의 능력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말씀의 진짜 본질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진짜 뜻과 진짜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이 은혜,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인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못 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못 듣습니까? 다름 아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스스로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내 지혜에 믿음을 두겠다는 게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은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전통이 있고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권위자들이죠. 성경을 빠삭하게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을 못 알아본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 본체가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 말씀의 기본적 역할은 뭔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은,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살아 숨쉬는 운동력, 활력 있는 예리한 검 같아서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찔러 쪼개서 중심을 싹 다 드러내십니다. 이 예수님 말씀 본체와 확 부딪힌 바리새인들, 말씀을 듣는 족족 찔리고 기분 나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 권세 어디에서 받았니? 권위가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것부터 따져 묻습니다.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진리이면, 내 중심에 불순물이 드러나고 찔리면 겸손하게 돌이켜야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말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너 어디 교단? 어디 출신? 뿌리 있는 놈이니? 출처 확실하니? 뭘 좀 배운 사람인지 아닌지 검열 좀 하자.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맞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하면 안 꺼낼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면서 이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물으신 후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걸 보자마자 바리새인들은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나는데요. 진리의 말씀 본체이신 예수님 입에서는 진리가 계속 쉬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죠. 진리의 말씀 방망이로 계속 두드려 맞으니 심기가 상당히 언짢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 존재가 두려운 마음도 좀 들고 위기감도 느끼며 결론은 잡아 죽여버려야겠다 한 겁니다. 이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 메시아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 다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율법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 지식 1도 없는 무식한 것들 불쌍하구나 쯧쯧대는 거죠. 이때 니고데모가 그 사람의 증언도 안 들어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딴지를 걸었더니 성경에 보면 갈릴리의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그리고 어디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냐.
베들레헴인데 라고 딱 잘라 말하죠.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인데 자기가 안다는 지식으로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본인이 현재 나사렛 출신인 줄 아는 걸로, 즉 자기가 아는 것을 뿌리내리다 보니 결국 못 알아본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걸 똑같이 보는데에도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죽어라 배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알아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뭘 좀 안다 하면 영적 귀가 닫혀버립니다. 혼미케 하는 귀신이 그 사람의 교만에 둥지를 틀고 있어서 영적 귀가 닫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걸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실 때 제자들이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냐고 여쭤보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저들이 듣고 깨달아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자 같고 분향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으니 참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을 택하였으며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느니라.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계속해서 모든 만물을 동원하여 말씀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정말 인애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것을 택하면 말씀을 버리고 끝까지 너가 붙들고 있는 그것, 말씀보다 더 소중한 그것, 너가 사랑하는 그것을 계속 따르고 가도록 작정하고 미혹을 풀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는
너가 진리를 안 믿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심령을 찔러 쪼개어 불순물을 훤히 드러내 주시면서 제발 이것 버리고 말씀에 순복해야 산다고 책망하시는 그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를 놓지 못하고 죄성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너가 선택한 그 최종 결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라면 계속 너가 좋아하는 것 계속 붙들고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제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심판을 확정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때로 정하신 타임라인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에 도달하면 미혹을 푸시고 지옥 확정된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종교 틀과 다른 계명을 받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를 멀리 떠나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으로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르느라 실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구약만 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으로만 설명되는 메시아, 이게 구약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지음받아서 진리를 들으면 존재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분명 진리에 심령이 마구마구 반응이 되어도 결론은 우리 선조 조상, 위대한 랍비들, 이 전통적인 신학 해석들이 그럼 다 잘못된 거냐? 난 그걸 부인할 수 없다 하며 이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걸 안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난 예수님 안 믿는다. 왜냐? 그럼 저렇게 존경스럽게 선하게 사는 훌륭한 랍비 선생들이 설마 다 잘못된 거겠냐? 라는 식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랍비들,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 이건 기독교적 해석이라는 프레임으로 아예 등지고 들어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현재 신학자, 직분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성이라는 원죄 때문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계시받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지만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내 지식은 망하는 길입니다. 영적 귀가 닫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자기가 아는 것, 그 기준으로 그걸 다 내쳐버립니다. 전능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먼지보다 못한 인간을 너무 존중해 주셨더니 자유의지 주시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의지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 멋대로 자기만의 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하는 교만한 지식 때문에 눈앞에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주님의 실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편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부정하는 현시대 유대인들을 단순히 웃음거리 만들고자 이렇게 상세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들만의 스토리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심령을 주님께 감찰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조명되지 않은 종교성 때문에 나도 이들과 같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실제 하나님 말씀은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내 기준의 정직함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함이 될 때까지 엎드리고, 그래도 말씀이 희미하거나 잘 안 들리고 혼란스럽다면 더 엎드려보고 더 엎드려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내 손에 쥔 거, 머리에 든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엎드리기 싫어하는 내 자아와의 씨름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정직한 심령이 뭔지 목숨 걸고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정직한 심령,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두드려보고 돌파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주님 음성을 듣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씨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사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맛보아 알아가며 예복을 깨끗이 빨아 신랑 맞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정리한 종교성은 다음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